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주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헤르몬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거꾸로 갈릴리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서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도달하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적을 이제 알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하고만 소수의 제자들하고만 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대중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 정도나 돼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다루셨느냐?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무엇인가 묻기도 꺼려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뭔가 비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주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귀로 들었어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것을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제로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실제로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아마 그때도 어안이 벙벙해서 이해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주님이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을 귀로 들었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신자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주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 깊숙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언젠가 죽을 수 있다. 하시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람. 죽음을 실제로 치열하게 부딪힌 경험이 없고서는 결코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청빙 설교를 드리면서 간증을 한 것처럼 저는 고3 때 죽음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다 거기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저는 공대 계통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학원과 계통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그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길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맛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천국 복음을 위한 직진 인생이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분을 생각할 때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에 당신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갈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속히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야 됩니다. 속히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자복하고 속히 돌아오셔서 그리스도의 품에 속히 안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많은 내용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오늘 두 번째로 다룰 것은 33절 이하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르르기 위해서 길을 따라서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길을 따라 올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활발하고 말을 잘하던 제자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다고 치고요.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하죠? 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오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싸웠다고 자기들이 말하기에 지금 낯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싸웠습니까? 누가 서로 크냐?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아무래도 베드로 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가 되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예. 이런 세력이 파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돈줄을 쥐고 있는 가룟 유다 라인도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면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마 속으로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삶과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천국에서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팔복에서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유한 자는 친절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습니다. 그가 갈 땅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예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마 지나가는 어린이를 가운데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소통을 하려면은 어린아이의 정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하고 말이 통하지, 어른이 아이하고 말이 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하고 소통할 만큼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사람,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혹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귀한 원리를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43절 이하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지금 너의 손이, 너의 발이, 너의 눈이 범죄한다면은 그것을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이 성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생명이 다하면 갈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과 복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익숙한 사람은 죄와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의 마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지옥의 마음에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지옥의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과 마지막 내용을 보면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종말론이에요. 제가 목회의 길로 나서게 된 것도 바로 이 종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모셨던 원로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은 6.25 때 공산군이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돌아가시게 만든 장면을 보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도 정찰대에서 정찰을 하다가 자기의 앞뒤에서 전우들이 쥐레를 밟고 터져서 죽은 것을 실제로 봤다고 간증을 합니다. 초소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로 문 앞에서 보초를 서던 자기의 전우가 칼에 살해를 당해서 죽은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늘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종말론의 바탕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영생과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생의 꽃이요 부활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